요한복음 9장 38절을 보겠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이 사람은 우리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실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아도 그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대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육적인 일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영의 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육의 눈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다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학식이 많고 신학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해도 역시 소경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것을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시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육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실상은 다 영의 일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두움이기 때문에 이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사도 요한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말씀을 보았으면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주님께 은혜를 구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나 종교인들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밝은 눈으로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불러서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를 묻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서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내가 눈을 뜨고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일입니다.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 눈을 뜨고 내가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왔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에게 증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은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밝은 눈입니다. 그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고 하고 쫓아내어 보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들어도 성경에 있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고 그를 쫓아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말씀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소경이 화제를 드리지 못하고
떡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성경을 보면서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의 생각이 다 똑같아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예전에 진리를 모를 때는 마치 우리에게서 뭐가 잘못되면 죄 때문에 그런 것으로 늘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죄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니요, 우리 인생들은 죄악의 종자고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죄 때문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온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살아온 환경과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가지고 마치 그것을 죄 때문인 것으로 우리도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죄와 상관이 있다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한시도 세상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갖다 처치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어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를 쫓아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가 바리새인들에게 쫓아냄을 당했다는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인자를 아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을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처음으로 그에게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대답하여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미 성경을 밝은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는 표적을 보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제 살을 주어 먹게 하느냐고 하면서 다 떠나갔어요. 그들은 표적을 보았지만 어떻습니까? 밝은 눈이 없기 때문에 다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밝은 눈으로 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이제는 영생에 대해서로 처음으로 듣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주여 내가 영생을 얻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그는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알기에 내가 믿고자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서 그저 종교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은 영생의 기쁨을 얻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이 영생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주여 내가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보았다는 것입니까?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있는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지금 주님께서 소경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생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보고도 도리어 죄인이라고 하고 믿지를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먼저 밝은 눈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모두가 어두움에 있어서 자기가 소경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자기 땅에 오신 주님을 직접 보고도 인정을 하지 않고 도리어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아니까 이 소경은 주님의 말씀에 내가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니, 우리는 반드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보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밝은 눈으로 보고 있는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지금 주님을 보고 내가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하고 말하고서 주님께 엎드려 절하였다. 인생은 다 어두움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님을 보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성경만 보고 살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자들입니다. 쉽게 말을 해서 이 시대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결국에는 자기들의 종교의 율법의 문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악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종교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유대인들과 무엇이 다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고 어두움에 다니면서 생명의 빛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고 성전에서 구걸을 해서 먹고 사는 그를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소경이 성경을 아는 것과 바리새인들이 아는 것은 비교를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는 것은 이 소경이 더 증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고 그것을 지금 밝은 눈으로 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부자입니다. 그런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소경이었고 거지였던 사람을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1000만 명이 되다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가서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보니까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거의 안 보고 또 본다고 해도 그 의미를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에 믿는다고 하면 자기도 그 문자를 보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에 순종치 아니하였다고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한 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실 때마다 그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의 예표와 경계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들이 한 모든 일은 다 우리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잘 믿었으면 우리도 잘 믿는 것이고 그들이 믿지 않았으면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마치 남의 집에 불구경하듯이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이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방에 있는 교회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죠? 이사야가 말씀을 한 걸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로마서를. 지금 로마서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안 봐요. 로마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이방인들이 보고 있고 그 이사야가 한 말씀이 그러면 누구를 향해서 한 말씀인가 하면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이 시대 사람들도 그것을 그 말씀을 보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저 종교에 나가서 믿는다고 하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밝은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밝은 눈이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고 국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바리새인들에 비하면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을 인용을 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많은 표적을 보이시고 또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밝은 눈으로 보게 된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성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밝은 눈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밝은 눈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밝은 눈이에요.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을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밝은 눈으로 보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군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밝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영생을 받은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나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왔다. 못 보는 사람은 보게 하고 보는 사람은 못 보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믿나이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뜻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진짜 소경인 사람을 통해서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있고 지식이 있으면 영적으로 소경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육적인 소경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소경입니다. 육적인 소경은 아주 적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소경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인생이 구원을 받으려면 종교에 나와서, 그러니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다 포로가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만 그 말씀을 보면서도 어느 누구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정말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순간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나와야지만 그때 진짜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보고 주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빛이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경이 아니면 그 빛을 누구나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여러 가지 표적을 나타내시고 또 유대인들에게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말씀이 지금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3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심판은 정죄에 대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심판하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이루셨다는 의미의 말씀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3장을 해서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9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심판이 아니라 누가 보는 사람이고 누가 보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심판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단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주님이 어떻게 심판을 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우리 인생은 다 소경이라서 참빛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고 자기들이 성경을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그저 소경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자기들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소경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특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리새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종교인들 역시 다 자기들이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금 주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지 못하게 그대로 놔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보여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함으로 해서 주님이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인생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었지만 주님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해서 이제 태초에 있는 생명을 보게 되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98편 1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4쪽입니다. 시편 98편 1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9쪽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이 오심을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눈으로 보는 빛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은 우리 인생으로서는 상상도 알 수 없고 그것을 다 깨달아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 이 생명에 대해서 들어봤습니까? 종교 안에서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저도 수십 년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종교인들이 이 생명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놀라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정말 이것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일을 지금 우리에게 계시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리로 인도함을 받고 있어요. 제가 이것을 말로는 쉽게 하지만 정말 이게 우리가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닫고 있다면 저도 쉽게 말을 할 수 있겠지만은 이게 말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가슴 벅찬 일이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고 말씀해. 우리가 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초부터 예정을 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뭇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다 예정을 하셨고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도 인생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이하다. 보통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기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저 구원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저 그냥 문자를 아는 것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사람들은 아주 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다고 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해서 소경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았지만 영생에 대해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가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가 밝은 눈으로 보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가 구원을 받는 것을 알게 하셨고, 사도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그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입니다. 우리는 다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의 말씀과 같이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발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지만,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지 못하는 자, 진짜 보지 못하는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니까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을 보지 못하는 자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는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도 보지 못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만 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보지 못했는가 하면 대저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신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육체는 다릅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체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고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의 일에 있어서는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보지 못했는가 하면 우리 인생으로는 너무도 기이하신 일이라서 보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에 있어서는 다 같이 보지 못하는 자였지만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세상의 빛인데 그 빛을 봄으로 해서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소경이냐 아니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인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면서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입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놀라면서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자기가 성경을 본다고 하고 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을 말씀하시면서 그를 그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죠? 유대인들과 니고데모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대적을 했어요. 그 차이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하나님을, 주님을 보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물었어요. 주님한테 다시 물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오니까 그것을 자기네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주님께서 그 후에 나중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물어야 돼요. 왜 당신은 육체에 따라 판단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물어야 하는데 묻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차이라는 거예요. 그 차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되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생을 주셨어요. 그러나 대적을 하는 사람에게는 보지 못하게 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 심판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판단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너희는 본다고 하는 자들이라는 걸 판단을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선하고 의롭고 그리고 하나님께 열심을 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다 소경이 되어서 영생을 얻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이 세상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주님께서 하시는 심판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고 율법에 나타난 한 의를 믿고 있습니다. 세상의 이성으로는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를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이성입니다. 누가 보는 자와 같이 보이고 있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성경을 보는 사람과 같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있으면 그들이 볼 때는 저들은 성경을 보지 못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일이라는 날을 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십계명을 이야기하면서 저들은 도대체 모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에 따라 성경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니까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영의 일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육의 일을 말하려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눈을 뜨게 하시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죄를 범하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아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왜 우리가 죄의 종이냐고 주님께 물어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주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죄의 종이라고 하면 최소한 내가 왜 죄의 종입니까 하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묻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반박을 하는 겁니다. 그 반박을 하는 자들을 보지 못하게 하겠다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주님 앞에 온 청년도 주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도 무엇이 더 부족하느냐고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심판하러 오셨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셨는가 하면 본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을 판단을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밝은 눈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을 알게 하시고 그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를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본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그대로 소경이 되게 해서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모르게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왜 모르고 있는가 하면 영생에 대해서 모르니까 무엇이 죄고 무엇이 의인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를 알기만 해도 내가 죄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생명의 빛을 말씀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 빛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바벨론의 포로가 유대인들만 바벨론의 포로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바벨론이
지금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까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를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보지 못한다고 하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에게는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가 눈을 뜨게 하고 밝은 눈으로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는 표적을 행하시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욥입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지독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그들도 바리새인과 같이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밝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게 된 게 어떻게 됐습니까? 소경을 만드셔 버렸어요. 먼저 소경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 의미예요. 성경은 밝은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밝은 눈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밝은 눈으로 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누가 오셔서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으니까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누구라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것을 어떻게 역사를 합니까?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밝은 눈으로 보고 진리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아무리 성경을 봐도 저는 인정할 수 없어요. 정말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성령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령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를 밝은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인 것으로 이 시대는 모두가 다른 신을 섬기면서 타락의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교리가 그만큼 무섭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달아야 돼요. 그 포승에 묶여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아무리 말씀해도 이 시대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포로가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눈을 뜨게 해주셔야지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눈을 뜨게 해주시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다 종교 안에서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도 기이해서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지혜가 있다고 해도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사도 베드로도 기이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서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경이었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고 있고 생명의 빛을 얻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 종교인들이 말을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반대예요. 다 반대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제가 SNS나 이렇게 종교인들이 대화하는 방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도 답답해요. 정말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답답해요. 답답하지만 어떻습니까? 저도 역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았다면 그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심판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미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교회 안에 있을 때 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밝은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범하면서도 죄의 종으로 살면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자기들이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죄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죄의 종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경이 되게 하심으로 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심으로 해서 소경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두려워하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믿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하시는 심판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이 죽을 때까지도 그저 종교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다가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영의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 육체와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보고 우리 인생이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보고 있습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면 그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아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 성도가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이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이성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의 생명에 있어서는 보지 못하는 것이고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율법에 대해서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보게 함으로 해서 그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있고, 율법을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이 되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성이 있습니까?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들의 이성으로 그것을 알려고 하다가 오히려 사망의 길로 간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입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이제 주님께서 표적을 나타내심으로 해서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묻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이 주님께서 자기 눈을 뜨게 하셨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전에 소경이었던 사람은 하나님은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안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말을 하자 바리새인들이 쫓아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록 안식일에 자기 눈을 뜨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았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소경은.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역시 똑같아요. 주일이라는 날을 지키면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 중요한가를 모르고 종교 안에서 그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제자들에게 말을 하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주님께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만 좋게 꾸미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일을 믿어야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로 사람의 이성에 따라 행위를 잘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었고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것이 다 무엇인가 하면 외식이고
겉을 좋게 꾸미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소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자기 겉을 꾸미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인생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정당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다 어두움에 다니고 있고 그것을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안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본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영의 일에 있어서는 소경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마태복음에서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영생에 대해서 모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종교 안에서 수십 년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 영의 생명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어요. 왜 알 수 없는가 하면 다 소경이기 때문에 참빛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성령을 보내주시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경입니다. 그런데 본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소경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과 같이 자기들이 영생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을 보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도 본다고 했으면 우리는 그냥 소경으로 살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본 마음 자체가 보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보게 하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진짜 종교인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다 알고 있어요. 솔직히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어요. 성경 몇 번만 읽은 사람들이 아주 입에서 줄줄 나와요. 교만함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이 알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기본부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소경인지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소경이라는 말씀. 그렇게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소경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영의 일을 보게 함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게 하는 역사를 행하시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의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해서 이 시대 아무도 증거를 받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말하였다. 우리도 눈이 먼 사람이란 말이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둠에 있는 인생들은 빛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씀과 같이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 소경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에 있어서 누가 소경인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영의 생명에 대해서 도무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가 성전에서 구걸을 하는 것을 보시고 침을 땅에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고 그가 가서 씻으니까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을 왜 보이셨는가 하면 바로 우리 인생은 영의 생명에 있어서 다 나면서부터 소경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예표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누가 소경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어떻게 해야 눈을 뜨고 밝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함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에서 그리고 말씀에서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그는 그저 이 세상 책을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세상 책을 보면 인생을 살면서 지식이라도 얻을 수 있지만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율법주의에 빠졌고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은 사람 자체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우리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이 시대 종교인들은 이스라엘을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한쪽에서는 개, 돼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자기들이 형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눈이 있어서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의 사람입니다. 그들이 영의 일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인생들이 영의 일에 있어서 소경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에서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고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짜 세상의 소경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다 소경이라는 것을 율법에서 이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누가 지키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소경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소경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율법에서는 소경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보는 자들로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스스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철저하게 그렇게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이 시대도 똑같아요. 모세의 율법을 보고 아마 자기들이 소경이라고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정의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종교 안에 들어오면 다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10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37쪽입니다. 이사야 56장 10에서 12절입니다.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우리도 소경인가? 바리새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소경이라고 정의를 내려주고 있는데도 성경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그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 의미를 보고 모르고 성경을 보는 것은 그에게 불행한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차라리 성경을 안 보는 것이 그에게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고 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모르고 문자로만 보고 있습니다. 누가 소경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들이 다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몰각한 목자들이 소경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보고 자기들은 이스라엘의 몰각한 목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입니다. 성경에서 개를 비유로 할 때 다 무엇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율법주의자를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개들이 나사로의 헌대를 할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씀을 모른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성경의 토시 하나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알면 뭐합니까?
자기들을 가르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도 자기들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그들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 중에서 이 말씀을 보고 자기가 나면서부터 소경이라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소경인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소경인가 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인들은 아예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인들입니다. 자기들이 신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누가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보고 자기를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는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무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독주입니다. 다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하면 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자기의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보고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도 소경인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이 누군가를 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소경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비유로 해서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종교 안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난 후에는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할 때는 아직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됐어요. 북이스라엘만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아직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들이 왜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그들을 소경으로 그냥 두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도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몰각한 목자가 아니었고 그저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했어도 늘 율법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그들은 그냥 소경이 되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도 주님께서 소경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자기들이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우리도 소경인가 하고 스스로에게 묻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도 누가 소경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41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이 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도리어 죄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지금 본다고 말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 영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 생명이 아니라 태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주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구속의 일이 빛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이 빛을 보고 믿음으로 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문자를 보고 안다고 하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하면 다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하면 성경을 상고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영의 일을 알 수 있고, 그러므로 해서 믿음으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경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 온갖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온갖 율법을 행하고 있었고, 이방의 종교인들은 주일이라는 날을 만들어서 그 날에 온갖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소경이 되어서 그렇게 성경의 문자를 보고 자기들이 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이스라엘은 신약 성경을 안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이 성경을 보고 있는가 하면 종교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이방인들에게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영생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영생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본다고 하니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8쪽입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보는 눈입니다.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율법을 다 반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 언제입니까? 마치 이스라엘의 일로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지 아니하셨다는 겁니까? 우리 인생들에게는 주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누구를 예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을 하고, 그분이 오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나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이 됩니까? 그 성령이. 우리는 성경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있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지금 이방의 종교 역시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두 짐승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가운데서 누구를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를 갖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요? 주님이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구원의 모형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사사를 세우니까 잠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다가 그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그들은 율법주의로 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피와 비유입니다. 그래서 왕정 시대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포로가 되는 것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예언을 했는데도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포로가 되게 해서라도 그들의 육체를 통해서라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런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우리는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다 바벨론의 포로라는 것을,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가 되라. 포로가 되는 사람만이 내가 너희를 거기서 70년 후에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구해 주십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해석했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깨닫게 되니까 그때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지식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성경의 문자를 다 알고 있습니까? 다시 말씀을 하지만 우리는 그 성경을 보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다시 돌이키는 날에, 그 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을 마치 천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천국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 날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를 말씀을 보면서 천국이라고 그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올라가시고 우리 인생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증거를 받게 하고 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을 왜 보내주십니까? 우리는 포로라는 거예요. 포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지 나옵니까? 주님께서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 편지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을 안 지킬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대의 종교인들은 다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구원의 서정만 알아도,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만 가지고 있어도 성령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도 않은 신을 만들어서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있다는 말씀.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